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부패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한 주간의 믿음 없음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실물을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뜨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이름을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안아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와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들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힘듦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 지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날에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 깊이 되새기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지극히 작은데도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힘든 일, 굳은 일도 많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주님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게 감사하게 하시어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쌓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 보내셨나요? 11월 마지막 주 우리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최고의 화제작 걸어서 감사 속으로 마지막화 함께 보고 오시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을 찾아갑니다. 걸어서 감사 속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 교회 새가족이 된 강다운 청년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의 이금자 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조승일세 최경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김소영셀에 있는 최진솔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남 성교의 홍성구 집사입니다. 네, 2년 전 집사입니다. 예, 그리고 첫째 홍나린이고요. 지금 둘째는 자고 있는데 홍민기입니다. 혼자 나와서 살면서 요즘 같은 시국에 밥 잘 먹고 건강하게 무난무난 지낼 수 있었던 게 큰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일 가족들이 너무 협조를 잘해주셔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 가장 감사했던 건 저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주신 것이 큰 감사입니다. 저희 두 사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주셨던 응답이다. 우리들 교회는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우리들 교회란 저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따뜻한 곳입니다. 저에게 우리들 교회란 따뜻함을 항상 느낄 수 있는 저희 보금자리 같은 곳입니다. 믿음을 다시 성장하게 해줄 계기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주는 안내 표지판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감사주일 전도주일입니다. 감사를 통해 은혜 가득한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성도님들은 백신 완료 안심 스티커를 받아 스마트폰에 부착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11월 8일 내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WBS 우리들 소식의 김한나였습니다. 네, 은혜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 중창단 너무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셨는데 준비하느라고 코로나 기간인데 준비하느라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장님 또 우리 음악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지휘자님 애쓰셨고요. 우리 중창단의 팀장님들 정말 많이 애써주셨고 우리 반주자 정말 많이 애쓰셨고 우리 세션들도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는데 네. 너무 애써주셨고 우리 수고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또 솔리스트 저 바이올린이 있는데 우리 바이올린에게도 뜨거운 박수. 가끔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저렇게 자꾸 째려봐 줘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 스티커를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은 그 스마트폰에다 안심 스티커를 붙인 분들은 2차 방역 다 마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렇게 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치료제가 미국에서는 이번 12월부터 치료제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알약을 또 먹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된다는 소식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한 1월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는 아마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종식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끝까지 그때까지 평생을 마스크 쓰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틀림없이 조만간에 코로나는 우리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고 잘 이겨내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좋은 기함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새벽 기도회는 무조건 우리 18일까지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새벽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저녁 8시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부모님들 또 교사들 교역자들 힘을 합쳐서 저녁 시간이라도 함께 다 나오셔서 저녁 8시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수능 당일 날에는 시험 시간표에 맞추어서 아이들 쉬면 우리도 쉬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할 땐 모세도 손 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잠깐 쉬면 모세도 좀 쉬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윈윈 할 수 있는 영육 간에 승리하는 그런 날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이름이 김아론입니다. 아론. 모세의 형제입니다. 우리 김아론 형제가 오셨는데요. 청년입니다. 또 우리 송남순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송남순 권사님과 또 김아론 청년 우리 예배 마치고 잠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동시에 그렇게 거행했습니다. 2부 예배 때에는 성찬만 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에도 성찬만 그렇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귀한 성찬입니다.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묵상하고 재현하는 그런 현장, 언약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찬 키트를 다 받으셨죠? 그래서 개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살찌 계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우리가 정결치 못한 마음 육체 가지고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성례전 되게 하시고, 우리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분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감사함으로 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라,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 잔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잔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보혈의 은혜가 내 몸 안에, 혈관에, 내 마음, 생각에, 감정에 흐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체 안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다시는 죄악을 범치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례전에 참여한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 뵈옵는 은혜로운 성찬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체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주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들어오는데 3부 예배 들어오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품만 장로님이 오셨어요. 사실은 노 장로님은 지난 18년 동안 저를 위해서 엄청 울었던 분입니다. 저랑 만나면 눈물 많이 흘리셨는데 오늘은 제가 장로님 뵙고 갑자기 울컥할 뻔했습니다. 장로님 연세가 이제 벌써 많으셨어요. 제가 장로님 만나 뵐 때가 지금 제 나이인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80을 바라보게 되셨고 연로하시지만 아직도 그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연세는 이제 80이 다 되셨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저 은퇴할 때까지는 틀림없이 건강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이고 또 송구영신 예배 앞으로 10번은 더 기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반가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데 건강하게 앞으로 백수하시도록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헌금위원들이 막 헌금 바구니를 막 들고 막 난리 났습니다. 제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일이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마음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되 드린 손길 감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억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되 날마다 감사의 제목 한증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가대 기악부에서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시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주차봉사 또 전도대 새가족 중창단 각양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상급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라 고백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시고 종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셔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의 시작은 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추수감사절은 물론 감사주일이죠. 수도 없이 다가오는 감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감사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한 해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변의 확진자, 밀접 접촉자, 아이들 유치원 학교 보내면 그 친구의 부모님들이 회사에서 뭐 어때 해가지고 그래서 분류가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그래서 격리돼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신 것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기적 같은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40년 칼의 위험, 불의 위험, 전쟁의 위험, 전갈의 위험, 질병의 위험, 수많은 대적의 위험,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오늘 성경 보면 추수감사,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감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추수를 많이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많은 추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제목 추수를 많이 하게 해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러나 추수할 내가 기대한 만큼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전천후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나은 것도 감사. 우리가 질병 걸려 노출됐지만 그러나 좋은 의사,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한, 그래서 낫게 해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 가정에 저녁 식사 때입니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큰아들이,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뭔데? 오늘 제가 출근하고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발의 차이로 그 큰 사고를 피해가서 제가 그 큰 사고를 제가 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씀하시길, 참 감사의 제목이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오늘 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이 더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감사 아닙니까? 그게 진짜 감사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세상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어지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배골치 아니하고, 그리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할 수 있는 제목,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다. 감사는 순환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 감사할 제목을 주시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감사,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다 된 이야기 같은데, 저는 감사의 주일이 되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는지, 뭐 별거 안 줬어도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제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해놓습니다. 몇 월 며칠 제 생일. 제 책상 위에 달력에다가도 써놓습니다. 몇 월 며칠 내 생일. 집에도 써놓습니다. 곳곳에다가 몇 월 며칠 자기 생일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생일인 줄 알고 제가 마음으로는 내가 좋은 선물 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너무 바빴어요.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어찌 하다가 그 생일날인데 밤 9시 반쯤 집에 가려고 하다가 문득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 9시 반 넘어서 그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발견에 낭패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문들 다 닫았어요. 뭐 선물 사다 줄 뭐 하다못해 문구점도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이거 갖다 우리 딸아이한테 핍박을 받게 생겼구나. 그래서 선물을 어떻게든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막 뒤지다가 보니까 책장에 그로부터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 볼펜 하나를 선물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됐다, 저거 갖다 선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그 선물이라고 딱 가져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10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가는데 말똥말똥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저를 가만히 보고 웃어. 그래서 제가 보란 듯이 선물을 딱 꺼내줬습니다. 이거 네 선물. 그랬더니 그걸 받아보더니 어른 볼펜. 그 어린아이에게 어른 볼펜. 근데 그걸 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꼬마애가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때 그 안도의 숨을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한 열흘쯤, 한 2주일쯤 지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녀석이 가만히 저한테 오더니 아빠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뭘? 그 아빠 저한테 주신 볼펜 몇 년 전부터 그 아빠 목양실에 책장에 놔 있었던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우리 딸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그렇게 감사할 선물 아니잖아요. 그렇게 감사할 제목 아니잖아요. 그때 그걸 받자마자 아빠 이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아빠 방에 있는 그거 아빠가 선물 받은 거 준 거잖아. 아빠는 왜 나한테 선물 안 주셨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얼마나 난처했을까. 그 상황이 얼마나 참 당황스러웠을까. 그런데 아빠 고맙습니다 알면서도 그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택적으로 이거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셨어요? 이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어둡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러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오래전에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아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아이에게 평생 정말 잘해줄 거야. 내가 이 아이가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선물을 많이 줄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잘 보호해 줄 거야.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렇게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아무개 집사 잘해줄 거야, 아무개 집사 평생을 내가 살펴줄 거야, 좋은 것 줄 거야, 선물 줄 거야,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오늘 이 8장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초막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정도 됩니다. 초막절에 명절 큰 날, 첫날부터 끝날까지 큰 축제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세, 거기서 명절 끝날 큰 날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끝날이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한 무리를 만났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한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전날까지 그 초막절의 큰 행사 중에, 그 큰 축제 같은 행사 중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새벽에 밤을 새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나오다가 어떤 한 무리가 현장에서 간음하던 한 여인을 만났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만났다. 그 당시에 간음하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현저하게 훼손시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한 무리가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여인이 율법을 범했습니다. 이 여인이 율법을 엄청나게 훼손을 시켰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 여자를 용서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그걸 물어봤냐면,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보다는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으로 심판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데려다 놓고 이 여자가 율법을 범했습니다. 이 여자를 용서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오랜 전통인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지키라,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셨던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을 스스로가 왜곡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난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돌로 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뿔뿔이 흩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씨, 그 글씨 뭘 쓰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달리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추측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추측하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도대체 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길래 그 모여있던 군중들이 그 글씨를 읽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뿔뿔이 흩어졌을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근거로 저는 이 말씀을 유추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축제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블레셋 아말렉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노력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고기 먹게 하시고, 그리고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마당에 깔려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에서도 노뱀을 보는 자들이 다 구원 얻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대적의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다 마친 연후에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년 이 절기를 기억하고 와서 축제처럼 그렇게 절기 감사의 축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맨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날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새벽까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든 백성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회중들이 그 말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따라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모든 불의와 불순종과 미련함과 무지와 무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레위기 23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 선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죄의 선언을 들은 유대 모든 20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 사람들은 그 사죄의 선포를 들은 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축제처럼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가늠한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 나온 그 군중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몇 시간 전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사죄의 은총,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 몇 글자를 쓰셨다. 무슨 글을 쓰셨을까? 생각해 보면 초막절, 사죄의 은총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불과 몇 시간 전 추수감사주일 사죄의 은총, 불과 몇 시간 전에 너희들이 사죄의 은총으로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불과 몇 시간 전에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앞에 있는 이 가련한 여인, 하는 수 없이 몸을 팔았어야 될 그런 여인일지도 모르는 그 여자를 데려다 놓고 바로 전에 용서받았던 너희가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느냐? 아마도 바닥에 글씨를 쓴 것은 그것과 관련된 글이 아니었을까? 그때의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맞습니다. 지난 한 해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맞습니다.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를 드려야 한다면 흉악한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추수하게 하신, 지난 한 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 불순종함으로, 무지함으로, 무능함으로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전도사 내가 더 좋은 선물 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
추수감사주일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 내가 더 좋은 것 줄 거야,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다 지켜줄 거야,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의 제목 3가지 정도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예배할 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종들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심령들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교회 위에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하고 기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중창단원들 다, 우리 노풍만 장로님도 우리 나오셔서 우리 기념 촬영 사진 한번 찍으시죠. 우리 가운데 이쪽으로 다 오세요. 성가대원들 오시고요, 중창단도 오세요. 노장로님은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우리 김영옥 장로님 어디 계세요? 우리 조 장로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한 장로님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고, 다 나오세요.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